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연중 시기, 푸르름의 시기, 영원의 색깔의 시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대림환에도 이 항상성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원형의 둘레에 대림환의 푸른 색깔을 놓는 것처럼 이 푸르름은 우리가 늘 자연을 봐도 있는 색깔이고 지금 한창 온 자연들이 푸르죠, 그죠? 그런 항상성과 영원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가면서 상승 기류를 타야 하는 겁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죠, 그죠?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결코 제자리를 도는 게 아니다. 박히든지 빠지든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속성 속에서 쳇바퀴를 돌면 더욱 깊은 악습이 사로잡혀 가는 것이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는 일상의 방향에서 하느님을 향한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상의 전투를 야고보 사도는 꽤나 치열하게 묘사해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일독서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이 여러분들의 삶과 비교해서 곰곰이 묵상해 봐야 그 본질의 정수를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영역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성이 들어있다고요. 욕구하기 때문에 싸우는 건데 거룩한 것을 욕구하면 싸울 일이 없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그 욕구를 메꾸어 주십니다. 세상의 것을 두고 욕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살인이라는 것은 칼을 들고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을 살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갖게 되는 원한과 원망에서부터 실질적인 살인의 시작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살인의 구체적인 행동은 최종적인 것이지만 그 살인의 마지막 행동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시작점에서부터 의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는 들었다.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을 한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줄 준비를 단단히 갖추고 계시고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분, 그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청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 쓰려고 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줍니다. 우리 개개인의 욕정은 우리 개별적으로 생각해서는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죄 짓는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죄를 왜 짓느냐? 왜 거짓말을 할까요? 진실로 나를 꺼내는 것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이득을 준다라고 내가 확신하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하루의 일상의 행동들은 그 행동들이 뭐든지 간에 그 반대되는 행동보다는 이 행동이 나에게 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건데 그 가운데 죄도 포함되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보다 그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나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늘 손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건강을 너무나 염려를 해주셔서 저 멀리 서울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저한테 오셨어요. 이것 좀 드셔보시라, 이것 좀 챙겨 드시라.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통닭을 좋아합니다. 치킨집 앞을 지나가면 그 냄새가 나를 유혹합니다. 그 말은 내가 아직 치킨이라는 것에 단기적인 이득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제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제 몸이 정상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섭취할 때 제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신자분들한테 얼마 전에 농담처럼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저한테 치킨 사주지 마십시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그 치킨의 향기와 만난 그 바삭거리는 식감과 거기에 더해서 그 한잔하는 그 500cc짜리 생맥주 한 잔의 유혹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언제 멈춰질까요? 정말 그것이 나의 건강 상태를 망가뜨리고 그 망가진 건강으로 인해서 사목이라는 것에 대한 이 열정이 식어버리는 걸 통해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데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분명히 치킨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멀리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끌리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여전히 요원하겠죠.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말 오늘 강론 때 쓰면 되겠다. 네?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더 와닿겠구나. 우리는 지금 미사에 나와 있으나 여전히 많은 경우에 우리의 내적으로 세상에 끌리고 있습니다. 단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뿐인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선호도는 여전히 세상이라는 것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복음으로 갑시다.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그러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나 있잖아, 역시 얻어 터지고 사람들이 내 각지 불기디. 근데 나중에는 부활할 기다. 여기 나오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속내가 드러납니다. 그들이 논쟁을 했는데 길에서 그 논쟁의 핵심 이유는
야, 베드로야, 내 그래도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하나인데, 난 요한인데 내가 제일 으뜸 제자 알겠나, 그자? 뭔 소리 하노? 내가 나이도 제일 많고, 어이? 예수님한테 맞닥 엎드려가, 어이? 예수님 따라간다 이신 내가 제일 사랑받겠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높아지고 싶은 마음, 세속 안에서는 권력이라고 표현하지만 신앙 안에서도 그런 면모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쥐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가르치는 거고요. 그러기에 미사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이 말씀을 듣고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볼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 순간의 의지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죠. 연중시기는 항상성이지만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 나사는 더 깊이 박히든지 아니면 도로 빠져나오든지 합니다. 우리는 세속성에 더욱 깊이 박혀버릴 수도 있고 영원이라는 곳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빠져나오는 나사 모실 수 있습니다. 탄식하고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마신부야, 네가 향긋하게 느끼는 통닭 냄새를 가장 역겨운 냄새로 바꾸어 버려라. 너의 육체적인 쾌락만을 생각한다면 저 냄새는 정말 아름다운 냄새고 더할 나위 없이 향기로운, 지금 배도 살살이 고픈데 누구 하나 신부님 내 오늘 통닭 사줄게요 하면 못 이기는 척 아이고 몸 안 되는데 하면서 가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나의 사목에 영향을 미칠 그 영향을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울 줄 알아라. 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겨지고 재밌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으나 그 방향을 우리 안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내면 속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는 얼마나 많은 버려야 할 요소들이 있을까요? 저는 겨우 통닭 하나지만 예? 절개 없는 자들이여, 세상과 우애를 쌓는 것이 하느님과 저기를 쌓는 것임을 모릅니까? 저는 통닭의 유혹에서 벗어나면 다른 건 딱히 건드리는 게 없습니다. 안 그래요? 뭘 그리 욕심내겠습니까? 제가 욕심내는 것 한 가지는 어떻게든 우리 신자분들에게 하느님의 말씀 한 번 더 강하게, 더 재미난 비유로 알려줄까? 그거나 욕심내지 다른 건 바라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의 유혹을 받고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으며 그 안에서 얼마나 분별 없이 세상의 승기를 들어 주었습니까?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 환호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아멘.